교회는 교회가 쓰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 주간은 성령 강림 주간이었고 이번 주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 한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주일을 시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주일까지 성령 강림 이후 주간으로 대략 30주간 정도를 교회력에서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52주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절기가 어디냐면 성령 강림 이후 주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강림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은 참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이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성령 강림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영혼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하고 있는데 또 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조금 옳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 안에 이미 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존중하고 느끼며 누리며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오랜 그 긴 장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에 대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성막이 대단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게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은 좁고 불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심의 징표와 그 장소와 자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이끄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성막을 짓게 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을 두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아론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항상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아론에게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그 성막, 어두운 성막을 밝힐 등잔불을 하나 비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아론으로 하여금 항상 관리하고 정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등잔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끊이지 않도록 제사장 아론에게 그 등잔불을 관리하며 정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등잔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정리하며 지키며 살라고, 그것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눈으로 목도하고 늘 눈으로 깨어서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불을 켜게 하신 것입니다. 등불의 속성은 꺼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고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꺼집니다. 그 등불이 꺼지게 되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로 임하시고 난 후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꺼지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삶의 혼란과 세상의 혼란이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불을 꺼뜨리기 시작했을 때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였을 때가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소멸되고 떠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 사사를 택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붙어진 불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리는 불꽃으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사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소멸되어 갈 때 세상은 어두워지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그 400년이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복음의 불을 던지러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복음의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불꽃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남은 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불길을 유지하고 타오르게 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오늘 우리는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성령님의 불꽃이 타오르고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면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까? 성령 강림 이후의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령의 불씨가 우리에게서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불길을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늘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오늘 본문 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가슴으로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소멸된 삶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뉴스를 보면서 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못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인생에게서는 반드시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 삶에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들은 내 안에 담겨진 그 성령님의 불꽃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항상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겨주신 그 성령의 불을 관리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은 관리하지 않으면 행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끔 감사하고 가끔 기뻐하고 가끔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귀를 닫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귀를 열고 다시금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만 듣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빼앗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테이크 아웃 설교입니다. 여기서 받아가지고요,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그것을 관리하며 사는 설교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가능한 일일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결코 기쁨을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불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지금도 젊지만 청년 때에
이렇게 들었던 찬양,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최용덕 씨가 쓴 작사 작곡한 가사인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가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로 넘쳐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불꽃을 온전히 사모하며 지키며 존중하며 신뢰하는 인생에게는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잘 된다고 했지, 잘 돼야 되지 않아? 또 왜 어려움이 있지?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선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에 그 기쁨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기쁨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많이 기뻐졌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처진 마음들이 많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 이후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지켜내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모든 삶의 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데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매일매일 어디 기도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대화가 멈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해 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이냐면요, 같이 있는데 무시할 때입니다. 꺼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할 때 사람은 존재감이 확 떨어집니다. 같이 좀 인정도 해주고 세워주고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사람은 세워놨는데 이 사람을
없는 그 투명 인간처럼 취급할 때 존재감이 사라지고 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한 번도 성령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시고 내가 오늘 위로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고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 때요, 이 기도의 호흡마저도 꽉 틀어지고 우리에게 기도조차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요, 우리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이 기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의 줄이 끊어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에 호흡을 불어넣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며 임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는 자리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두 번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이후의 삶에서 관리해야 할 것은 감사를 관리하는 삶입니다. 어느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성도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수차례 하시고서는 본인의 삶이 왜 이렇게 험하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목사님이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한 것 같으니까 좀 물어보시고 내가 왜 이 인생 살아가야 하는지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더 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좀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나지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자손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보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남겨주실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줘야 할 자리, 물려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고 고백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많이 감사하십시오.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그 감사의 삶을 통해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가족들은, 형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감사하였어. 결국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을 풀어가셨어.
하는 그 고백으로 저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의 마음을 빼앗고 불평과 불만을 심어줍니다. 불평과 불만이 타는 자리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세상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험한 길과 광야를 걷고 있을지라도 그 광야길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을 얻으려고요, 우물을 깊게 팠어요. 아무리 깊게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아요. 땅을 바라보며 깊은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가지는 건 절망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깊은 땅을 팠을 때 아래에서 물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비를 내려 그 깊게 파놓은 것만큼 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헛수고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감사가 그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령 강림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교인 중에도 토마토 교인과 사과 교인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낯설죠? 제가 만들어내서 낯선 겁니다. 토마토 교인이라는 것은 겉이 이렇게 붉은데 이 겉이 붉은 것은 껍데기가 붉어서 붉은 것이 아니고요, 속이 붉어서 붉은 겁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까내도 속 안에서 붉은 빛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한꺼풀 드러내더라도 속 안에서 드러나는 그 붉은색이 여전히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이 토마토 교인의 모습이라면, 사과 교인의 모습은 겉이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아픔이 오고 시련이 와서 껍데기를 한층 걷어내기 시작하면 그대로 하얀 속살이 드러냅니다. 사과가 좋다, 토마토, 과일이 좋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강림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련이 오고 폭풍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 그 한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자신이 스스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성령 강림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요, 저는 사과 교인이 아니라 토마토 교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저 사람은 저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불타고 있어, 능력의 불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 살아가는 것이 감동적이야. 비록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저분의 믿음과 인생 자체에는 숭고한 하나님의 불길이 살아있어. 그 불길이 살아있을 때 그 불길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불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길에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봅니다. 근데 그들이 그를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여 바라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 안에 있는 이것은 돈이 아니었고요, 능력이 아니었고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고 성령님의 불타는 그 불길이었습니다. 그 불길이 그 소멸되어 가고 있는 한 인생에게 전해지자 그 인생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간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은사가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지치고 힘들고 소멸되어 가는 사람들에게 그 불꽃을 전하는 하나의 불씨가 되는 것, 그게 성령 강림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며 관리해야 할 삶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타오르는 불꽃인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붙여진 성령님의 불꽃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생명의 등불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